네, 저는 읽어드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예.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 이제 서울 말씨를 쓰니까 우리 목사님의 고향은 서울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의 본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리 928번지입니다. 네, 아주 시골입니다. 달천강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옆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처럼 이 시민권이나 고향, 본향 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시민이란 이야기고 그 나라의 국민이고 백성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고 숨을 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나라 국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야지만이 또 시민권이 있어야지만이 그 나라 진짜 국민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국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따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눈물겨운 고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등록받는 발급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분과 대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법이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고요. 또 미국 국민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얻게 되어지면 좋은 학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이비리그 같은 데도 여러분 들어가려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문적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그런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힘으로 살 수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공짜로 주어진 아주 귀하고 중요한 그런 시민권,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하지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요,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고요, 또 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으면 국가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해야지만이 그 국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그런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함부로 가두거나 매질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소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혔을 때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도 되어졌지만 황제에게 직접 가서 상소를 하겠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에 그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로마 사람인 나도 매질을 하고 가둘 수 있느냐? 내가 황제에게 가서 그것을 심판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그 로마의 시의원을 선출할 때 로마의 시민된 모든 유권자들에게 그 시의원이 선물을 보냈는데요, 노예를 한두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파산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나라에서 보내준 노예를 통해서 그 노예를 일을 시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로마의 특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로마의 특권보다 이 하늘의 시민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크나큰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에게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실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갚아주시고 탕감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시대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치 임금을 약 10만 원으로 잡으면 이 6천 데나리온은 약 6억 원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6억 원이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여러분 6억 곱하기 1만 하면 6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조의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그 빚을 한 번에 탕감받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해도 여러분 6조란 빚을 갚을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평생을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액수의 빚을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을 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금문부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빚을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철든 자녀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겠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의 사랑은 물질로서 여러분 갚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떠한 것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매를 받고 핍박을 당해도 그 평생 복음을 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시민권,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는 하늘의 시민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잘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죠.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고 마음 고생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그런 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있고요. 환경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밤잠을 설치면서까지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만 보고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가 눈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자녀도 많지 않았고요. 또 앞길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가을에 수확할 것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때로는 태풍을 맞기도 하고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여러분 밭을 가꾸면서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때에 늦지 않고 이러지도 않고 최고의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고난과 슬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머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 머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살고 죽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농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가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 곡식을 내가 많이 거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쌓을 것이 없어서 곡간을 더 지을 정도로 많은 것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여러분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낮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실명한 후에 잔디밭에 앉아서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낙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코가 멀쩡해서 이 꽃향기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귀에 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잃어버렸던 시력을 점차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정말로 천국 시민권자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 시민권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지낼 곳을 향해 날아가던 철새가 있었습니다. 그 철새가 너무나 피곤해서 어느 집 지붕에 앉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당을 보니까 집 오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오리들은 고생하지도 않고 주인이 주는 먹이를 편하게 받아 먹으면서 살이 쪄서 통통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철새가 나도 저 오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좀 편히 쉬다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계속 그 집 오리들과 함께 먹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오리가 여러분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고된 비행을 하는 것보다 그냥 주인이 주는 먹이를 그냥 모이를 먹으면서 삶을 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락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자 아차 이것은 아니지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금 날아가려고 했지만 그동안 살이 너무 쪄서 또 날개가 힘이 약해져서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철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집오들과 함께 마당에 갇혀서 그렇게 지내다가 주인의 요리상에 올라가는 요리가 되어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철새와 같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 또 물질의 편안함 그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의 전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더 이상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며 순례자의 길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앰버서더예요. 여러분 그 대사는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의 삶을 살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문화를 배우지만 자신이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대사가 그 본국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 사람으로 귀화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천국 시민답게 멋지게 삶을 살았구나라고 그런 칭찬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